중에 16명, 그러니까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16명 중에 9명, 그러니까 50% 이상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신석구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신석구 목사님은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감리교 협성 성경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1917년에 남감리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수표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십니다. 어느 날 종교교회를 담임하시던 오하영 목사님이 1919년 2월 민족대표에 참여하자고 신석구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해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 한 가지는 그 민족 대표 중에는 천도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서로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목사로서 다른 신조를 가진 종교인들과 연합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보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수천 년간 내려왔던 이 강토를 빼앗긴 것도 죄인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외면하면 더 큰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33번째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결정에 앞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기 쉽잖아요.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석구 목사님은 무조건 민족 대표로 뛰어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목사가 정치에 뛰어드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민족 대표 중에 천도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교리상 서로 간에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이 같이 연합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즉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 신석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도 보름 가까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또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 신석구 목사님은 여러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서명하고 선언서 외친다고 독립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독립의 열매를 맛보려는 게 아닙니다. 심을 뿐입니다. 내 자식들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독립을 위해 일하셨다는 마음만 심어도 성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신 목사님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재판 중에 검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이 독립될 줄로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출소 뒤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할 생각이다.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은 될 줄로 생각하며 그날까지 헌신할 것이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셨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고문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투옥 생활은 참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그 투옥 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지난 날을 회고하십니다.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같이 아름다우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음에 말할 수 없는 환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0여 년 신앙생활 중에 그때의 5개월간 독방생활 할 때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지난 날을 회고하셨어요. 내 40여 년 신앙생활 중에 그 5개월간 독방생활을 했던 때와 같이 나는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출소 뒤에 1938년 신사참배 거부, 1945년 일장기 개항 거부, 그리고 다시 투옥. 해방 후에 신 목사님은 교회 재건에 힘쓰셨고 공산 정권에 맞서서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신 목사님의 신변이 위험해지자 교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어린 양들을 이리때 같은 공산당에게 맡기고 어찌 나의 안일만을 위해 이 남으로 가겠느냐 하면서 성도들의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신 목사님에게 진남포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1949년 4월 19일 평양 형무소에 가뒀습니다. 공산당은 신 목사님을 끈질기게 회유했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으셨고 1950년 10월 10일 후퇴하던 공산군은 신 목사님을 향하여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의 시신을 형무소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 유산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절대 물러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내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민족 대표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산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셨다면,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순종과 충성만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늘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이거랍니다. 나는 일편단심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해 미친 듯이 사는 것뿐이다. 내가 일편단심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를 위해 미친 듯이 사는 것이다. 이게 신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랍니다. 실제로 신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동대문 교회의 제13대 담임 목사, 정동 제1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김상옥 의사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동대문 교회와 정동 제1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 제1교회에서 담임을 하던 시절에 유관순 여사는 정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와 삶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김상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또한 손정도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대문 교회 안에 영국인 피어슨 여사 집에서 항일 비밀 결사대인 혁신단을 조직하였고 동대문 교회에서 혁신 공보를 발행하여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사상 계몽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주로 어떤 문서를 발간하는 것에 전념하다가 내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이후에는 상해에서 의열단에 가입해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다나카 형사 부장이 그 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다가 약 3시간 동안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마지막 총알이 한 방 남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이후에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정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남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도 손수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직을 하고 계실 때 수천 명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손정도 목사님이 불현듯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확고한 신앙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가정에 내려오는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은 걸레정신입니다. 왜 하필이면 걸레라는 단어를 가훈으로 썼을까? 여러분, 걸레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걸레 같은 놈 그러면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솔선수범,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가훈을 만드셨을까? 깨끗한 환경을 바란다면 걸레는 매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걸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걸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치워야 될 때가 되면은 그때 나타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장소에 걸레가 나타나서 깨끗이 치우고 나면 주인과 친척과 지인들이 그 깨끗한 장소에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걸레가 한 일에 대하여서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응접실에 걸레를 모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걸레는 사용되고 나면은 깨끗이 빨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또 나타나서 자기의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걸레인 것입니다.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을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걸레 정신에 기인했던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맨 끝부분에는 조선민족대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조선민족대표 33인을 선출했는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은 다 자기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대표라고 담대하게 나섰고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마치 걸레와 같이 희생하였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그래서 온 국민들은 그들을 리더라고 여겼고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자리를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우리는 투표에서 뽑습니다. 선거에서 뽑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거에서 뽑고 투표에서 뽑았지만 그러한 걸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꽃다운 나이에 상해를 마감하십니다.
유관순 여사 모진 고문 끝에 조선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19살에 순국. 이봉창 열사 일왕의 행렬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조선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32세에 순국. 윤봉길 열사 일왕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조선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25세에 순국.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32세에 순국. 다 꽃다운 나이에 걸레와 같이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손정도 목사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실천의 정신을 이어받아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걸레 정신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감리교회 동대문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정도의 아주 유서 깊은 곳이 동대문 교회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동대문 교회 손정도 목사님은 수천 명이 모일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후대인 우리 감리교인 저희들은 동대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권 다툼에 의하여서 나라에 팔아버리고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몇 명만 남아서 다시 한번 동대문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정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